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결단하고서 열심히 믿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확 닥쳐지면은 마치 그냥 다시 시작해야 될 것처럼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옮겨보면 새로울까 해서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교회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구별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방황할 만한 순간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바른 길로 쉽게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은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받고 사는 삶, 은혜의 삶 살아가는 그 여정,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떡 7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7광주리에 남았다는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6장 중반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흡사한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마가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표적을 구한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배 위에서, 배 안에서, 배 위에서, 바다 위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다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계속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기적의 이야기와 연이어 이어져 있는 그 얘기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 속에, 우리가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삶의 비결을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나타난 일들과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은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그 시작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은혜의 삶의 문을 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삶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7개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것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사흘을 함께 지난 후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한시도 아끼지 않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면 먼저 번의 기적 6장에 기록된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전도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배를 타고 광야 쪽으로, 들판 쪽으로 배를 타고 몰고 가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빈들에까지 따라와서 거기에 꽉 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가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여러모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도하기 여행에 와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참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저녁이 늦으면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주라 하신 후에 그들의 필요를, 그 식사 문제를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듬뿍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것을 이미 사흘 동안이나 한 뒤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그 전번 그 기적에서와는 달리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무리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작정하고 멀리에서부터 온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 있을 것을 각오하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맛에 젖어서 이제는 굶는 것까지도 버티면서 각오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듬뿍 젖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던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사실 구약에 있었죠. 신명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그 기적에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 이유를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시작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얘기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얘기죠.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큰 상징적이 있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 세대가 계속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서 세대를 대상으로 두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느 때나 기회가 오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쉴 새 없이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만 매여 있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삶을 열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내려는 축복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든 여러분은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설교를 말씀을 듣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사모하고 그것을 체험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느 성도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은혜 그 삶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교회라는 것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 말씀이 왕성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왕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고 여러분이 웃기도 하고 여러분의 머리에 계속 남고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터지는 이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 가운데에서 최고의 인간의 정성으로 준비된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정말 이것 없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는 그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될 때, 이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5년이 되었죠. 처음 시작에서부터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제 개인 체험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한 그러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이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말씀에 서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제 사역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항상 말씀 사역에 두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수요 공부, 성경 공부 시간에 속에서 저는 드디어 그 말씀이 들어갔고 그 기반이 세워진 것을 서서히 보게 됩니다. 수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 저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성경 읽기 통독표로 지금 읽으시는 그것만도 거기에 내가 정말 가장 귀한 나의 정성을 닮아서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시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꾸준히 계속 대할 때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찬양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 찬양, 그리고 이 기도의 말씀을 올릴 때 내가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 내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된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체 은혜의 삶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힘들거나 실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축복만을 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삶의 시작,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에도, 그 전번의 기적의 이야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 기적이지, 이것 주기 위해서, 이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삶, 우리의 시작하는 은혜의 삶을 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여정을 가는데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에게 집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가복음 8장에 일어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비슷한 이 기적이 여기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것이,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읽어보면 완전히 비슷한 상황인데 이들로 하여금 전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 요소가 뭔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가 있어요. 전번 그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예요. 거기는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중심이에요. 그래서 몰려가고 있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거기에 몰려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것 말씀을 주시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사람 같이 느꼈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불쌍하게 보인 것이에요. 시간이 늦어간 것이에요. 굶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을 보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우선 장소가 어딜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린 7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이지만 데가볼리 인근 지역, 거라사와 비슷한 지역이라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는 그 이야기죠. 그 얘기에 이어서 또 계속된 무리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여러 지역 이방 땅에서로부터라도 예수님을 표적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오하고 모인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볼 때 그전에는 연민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우선 질서 정리하는 데 더 바쁩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분명히 느낄 것이에요. 행동이나 옷차림이나 무엇을 봐도 그렇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점심을 갖고 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각오하고 굶어 죽을 각오하고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도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두 다른 상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연민을 느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못하게 된 이 잘못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영향을 일으키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은 종교성,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는 달리 그들도 열정은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이 속에서의 믿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헤롯 땅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헤롯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오염을 시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오염시켰냐면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계산하는 것, 셈하는 것, 주고받고 이익 보는 것, 그런 것들, 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제자들이 지금 오염되어서 순전하게 이 경우나 저 상황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그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부살피고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제자들은 이 두 번째 가장 비슷한 경우에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다 배에 타고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상황에도 그들은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저들이 굶으면 어떨까 보내고 싶었죠. 두 번째 상황, 이번 첫 번째 상황을 보여줬는데도 두 번째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일 때까지 그들은 걱정투성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또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또 상황이 다르다고 거기서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 부분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 두 기적에 하나는 바구니를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는 광주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상황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유대인 사람들일 수 있고 하나는 이방인들 사람들, 무엇인 달라도 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그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데도 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또 새로운 문제라고 하고 염려하고 계속하지만 잘 봐라. 거기에도 내가 있었고 거기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너희 위주로 생각해보면 전부 다가 다른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예수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해봐라. 다 똑같은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은 세상에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똑같은 경우 없습니다. 다 유니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 이런 경우를 겪는 사람 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처한 마음이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의 삶은 은혜의 바다, 은혜가 젖어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른 상황 거기에서만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그 똑같은 공통분모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상황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다른 어려움,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 분명히 체험하고도 말입니다. 그것이 제자들 이 기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삶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이 세상에 가득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셈 계산해가면서 손해보고 그 삶, 그 유혹에 상황이 다르다고 빠져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분 중심으로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에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세우고 유전을 따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정해놓고 전통이라고 하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 아닙니까?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셈 보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7개 떡으로 어떻게 먹이냐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내지만 우리의 생각을 자기 중심에서 거기서 허덕이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느냐. 7개의 떡으로 있는 이 무리도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았느냐. 바다 속에, 바다 위에, 배 안에 떡 하나 있는데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해요. 말씀으로 은혜의 삶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한국의 우리 기독교 감리교회가 사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문제에 굉장히 많이 일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그것을 오직 일반인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대항함에 있어서 예수 잡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예수를 겉으로 붙잡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황이 달라도 우리에게 항상 구원받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하고 여러분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은혜의 삶, 말씀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붙잡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맡겨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긴다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의 삶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그 얘기 속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 중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때는 예수님께서 떡하고 고기를 같이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이번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적의 내용은 떡을 먼저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고기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그 단락,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는 그 부분도 바로 8장 마지막 위에 있는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잘 못 듣고 입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단 무리에서 떼어지고 침을 뱉고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경고하고 말하지 말라. 너희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단번에 치료돼야 합니다.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한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맹인을 치료하는 거기를 보면은 한 번 침을 뱉고 안수를 했는데 완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안수를 할 경우에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치료합니다. 그러나 만약 치유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나 주님은 끝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될까지 치유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먼저 하든 떡을 먼저 하든 같이 하든 그렇게 나눠주든 그거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치유되지 않고 2번 했을 때 치유했을까? 우리가 고민할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생각하면서 그게 붙들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사는데도 내게는 이 문제가 생기고 내게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하는 사람은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믿고 열심히 믿었다고 하면서 은혜 없는 사람들 많죠. 그것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맡깁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오신 그 삼위일체 그분들이 함께 이루는 아주 귀한 사역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못 맡깁니까?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문을 열고 오직 예수 붙잡으며 그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맡기는 삶을 통해서 겉으로 표출됩니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서 겉으로 표출된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주의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공식이 있고 공식대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할 바는 최선을 다하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으로 은혜의 문을 열고 계속 예수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에 맡기십시오. 떡을 주든 고기를 먼저 주든 한 번으로 낫게 하든 2번까지 해서 낫게 하든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당연히 은혜 충만한 삶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삶의 시작이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의 삶의 시작은 이제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던, 말씀을 읽던, 말씀을 기도하던, 말씀을 찬양하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삶에 이 말씀이 왕성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결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많습니까? 그것에 빼앗겨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사랑할 때 정말
내가 빚져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거쳐가서 통해서 가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나는 저 사람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께 사랑하게 돼.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영향받은 것이고 헤롯의 누룩에 영향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님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또는 안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평안으로 차고 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죄를 말씀드리고 믿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은혜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맛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의 중심에서 우리들을 붙들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 붙드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해서 겉으로 넘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와 함께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다시 한번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답답함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쉬움 너무 많고 그러나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제게 주신 그 맛으로 은혜의 여정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그때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은혜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일하도록 여유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지를 드릴 수 있도록 맡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